21일 감사 말씀 선포 마지막 21일차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2025년에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다 해서 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공공택지지구에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새 가족이 등록하고 또한 덕성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가정은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개월치 설교 영상을 듣고 등록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강단에 장식한 풍성한 오곡백과처럼 우리 덕성교회에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올 한 해도 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 하나님의 은혜로 김장을 잘 마무리했어요.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일하시는 분들 참 감동이 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새벽부터 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묻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20명에서 30여 명의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은혜로운 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고 또한 함께 일할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김장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교회 일을 하는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손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휴지라도 줍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능력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큰 고난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득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예요. 머지않아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나라의 최악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주께서 그에게 미리 감사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는요,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셋째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상반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만 고백하는데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창자가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18편 1절이 대표적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울왕을 피해서요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방왕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숨어 지냈던 때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요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른 그러한 굴고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죄를 지은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으면 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은혜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지금 나의 육체의 질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우리의 일터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하박국서 3장 19절 중간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사슴과 같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슴이라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빠르고 민첩한 동물입니다. 특히 사슴의 발이 어찌나 단단한지요. 산비탈에도 절벽에도 사슴이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도 평온한 모습으로 그 절벽, 깎아지르는 절벽에도 사슴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셨을까요?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걸 보면요, 절벽에 사슴이 그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절벽 위에는요, 사자나 이리떼, 승냥이가 그렇게 사슴을 노리고 있는데도 그 깎아지르는 절벽에서도 사슴은 버티고 있어요. 왜요? 다리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셔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빼앗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사슴처럼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 문제 자체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절벽 앞에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가볍게 그렇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하박국서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높은 곳은요, 이방신께 제사하는 산당을 의미해요. 산당. 그 산당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은 그 산당을 밟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게서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체험은요, 낮은 골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은 골짜기.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낮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여서 죄악이 크게 보입니다. 패역한 일들이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요, 낮은 곳에 있으면 죄악된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요,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이는 법이에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낮은 문턱도 큰 걸림돌이 되듯이 낮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도 커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에서는요,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낮은 골짜기에 있었지만 2장에 가서는 이제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황이에요.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박국이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요, 사람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골짜기가 아닌 높은 성류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슴처럼 높은 것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인생의 낮은 골짜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기 때문에 항상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는요, 하박국과 같이 높은 성류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감사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아픔과 심지어 미래에 닥칠 문제까지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런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받은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